우리 이성복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시 중에 그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1970년, 80년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썼던 시 한 편인데, 이 시에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아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이 70년, 80년대를 지나면서 억압받던 그 시대 상황을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억압에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억압을 외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시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실상,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아수라장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시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여러분, 이미 모두가 병이 들어서 나 자신이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져 오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고. 참,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반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이 참으로 마음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다들 아픔의 소리를 저마다 그렇게 크고 작게 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이웃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선이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옮겨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든지 귀신이 고꾸라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회당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역사가 주변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성경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그 나사렛에서,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비추던 카메라가 갑자기 화면이 전환돼서 베드로의 집 안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공적으로 회당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야외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참 은혜가 되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집 안으로 베드로의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던 베드로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베드로의 집에는 지금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다니다 보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겉으로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가서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사실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질병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황이 심각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감기가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감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열병이 임했고 열병이 찾아왔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사경을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모의 딸이 베드로의 부인이 간청을 했을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분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어머님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구절이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이렇게 세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인이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열병을 꾸짖으시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 이 열병은 그냥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고 계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꾸짖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혼을 내다, 책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악한 영을 제압하려고, 악한 영을 물리치려고 예수님께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꾸짖다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꾸짖습니까?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를 꾸짖을 때 우리 꾸짖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게 된 것은, 여러분, 이 병 자체가 뭐 마귀가 사탄이 주었다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열병이 임했는데 그 열병 그 이후에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앞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소리 지르고 몸을 상하게 했던 그 귀신 들린 자만 결박당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아주 점잖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반항하며 더 강하게 결박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걸까? 왜 나에게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 원망이 들더랍니다. 지난번 수술 때도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 수술하다가 죽는 건 아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엄습해 와서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병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결박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호송줄로 묶여서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박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어딘가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앞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묶이게 되면 더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박된 사람에게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고, 어떤 힘에 이끌려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결박된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처럼 사단에게 결박된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결박된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상은 죄에 묶여서요, 죄에 묶여서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단에게 결박된 삶은 매일매일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옥죄입니다. 그리고 전쟁, 또 내게 찾아온 질병,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또한 타인의 인정과 시선이 너무 두렵고 그들의 시선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힘든 삶을 그렇게 지속하는 겁니다. 실패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특별히 20대, 30대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인생의 최고 목표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돈을 마음껏 쓰는 게, 그리고 쾌락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속은 텅 비어서 아주 매일매일이 공허합니다. 그렇게 쾌락을 즐길 때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지만 속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의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기 때문에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고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이건 베드로의 집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곧바로 섬겼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기에 걸렸다가 이 몸살 감기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어도 그것이 회복이 되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사경을 헤맸던 죽음 앞에까지 갔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그 선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완전히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난 이 장면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해질 무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새로운 한 날은 저녁 때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을 때는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녁이 될 무렵, 해질 무렵이 되었다는 것은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 다음 날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에 어떤 치유의 사건이 있었는지,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치유의 그런 능력을 힘입게 되었는지 그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이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자기들도 살겠다고, 자기들도 살고 싶어서 예수님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병자들의 머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일일이 그들의 몸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병자들 머리 위에 일일이 손을 얹으사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 모습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은 그냥 단순히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담당해 주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로 저 십자가를 져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중풍병자의 삶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런 삶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수많은 병제들의 삶의 자리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세워진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더 이해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구 리더십 모임으로 그렇게 모여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오아시스 모임에서 구역장님들과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고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 형편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떤 일을 시도해보는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밖에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너무 믿고 원망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나 자신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가족들,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더 강한 척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는 내 자식, 내 손을 어떻게 내 맘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끌고 다닐 때 너무 죽을 것처럼 정말 힘들고 괴로웠는데 예수님께 그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았더니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눠주시는 그 구역장님들의 고백 가운데 참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아침 시간에 주무실 시간, 쉴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주위에 있는 그분들 어떤 아픔의 소리를 내는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면, 모두가 다 아프다고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면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같이 하고 있는 그 가족들, 그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픈지, 어떤 아픔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공적인 사역에서 베드로의 집으로 카메라가 전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 여러분의 아픈 것,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여러분 주변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이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붙들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